네, 오늘은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생활의 달인을 여러분 아시죠? TV를 보다가 뭔가 영적인 감동이 제 속에 온 것이 있어서 설교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죠? 네. 좀 설교보다 영상을 더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전 생활의 단위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이 TV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요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이죠. 이 생활의 단위를 보면 그것을 또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제가 봤던 달인들 중에서 여러 명의 달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유리공예의 달인을 제가 봤는데요. 놀랍더라고요. 뭐 가위를 들고 뭐 집게를 들고 그 유리 액체를 그냥 막 땡기는데, 땡기기만 하고 그냥 입으로 부는데 꽃이 만들어지고 막 새가 날아다니고 하늘이 갑자기 확 만들어지고, 이 유리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제빵 하시는 제빵의 달인을 보았는데요. 자기 팔을 이렇게 탁 만지면서요, 지금 여기에 있는 습도가 몇 도인지를 알아맞혀요. 인간 습도계예요. 그냥 팔만 딱 만지는데 습도 61%, 한 40%. 그래서 자기 감각으로 반죽을 조절해요. 물의 양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빵을 만드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달인 중에 최고의 달인은, 최고는요, 눈이 떡 벌어질 정도로 최강은 어떤 분이셨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달인이셨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는데 이 강대상보다 더 큰 이만한 상을요, 그 위에 반찬들이 가득 놓여 있어요. 그 상을 머리에 이고 배달을 가는데요, 그 머리 위에서는요, 반찬만 하고 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스레인지 가스불에 김치찌개가 지금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그 상을 머리에 이고 배달을 가는 거예요. 배달을 가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상다리 옆에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오는 차들을 피해가고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이게 백밀러가 사이드미러가 돼서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그 뭐 떡볶이 장사하는 그 거리, 사람들이 밀집해서 다니는 거리, 오토바이가 다니는 그 거리를요, 그 상을 머리에 이고 일일이 다 피해가면서 배달을 가시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시면서. 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활의 달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것을 보면요, 첫 번째로 그 프로그램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울 때는요, 그 사람이 멋진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을 가꾸거나 다른 것들로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치장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임할 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단위를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 생활의 단위를 보면요, 모든 직업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요, 어떤 직업은 천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귀한 직업이다라고 직업의 귀천을 나누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기준들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모든 직업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만을 제사장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직업은 다 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달인들은요, 명문학교나 4년제 대학이나
뭐 대단한 대학교를 졸업해서 달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눈물이 있고 비정함이 있고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만 하고 남몰래 울어야 되는 그 눈물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때로는 비굴해져야 되고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임함으로써 결국 최고라는 달인이라는 경지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TV에 나오는 달인들을 보면요,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그 달인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딱 붙이게 된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대기업 회장들보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목사는 큰 소명 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작은 소명 받은 사람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목사는 큰 소명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가 작은 소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소명, 동일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루터는요,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으로 구분합니다. 내적 소명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는요, 이 복음은요, 왕이라고 거지가 받는 세례보다 더 나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부자라고 부자가 받은 구원보다 가난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값싼 구원이 아니고요,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내적 소명은, 그런 의미에서 내적 소명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목사는 더 큰 소명 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작은 소명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았다는 내적 소명이 모두에게 다 똑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외적인 소명입니다. 이 외적 소명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적 소명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소명이고 부자나 거지나 똑같은 소명이지만 외적 소명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외적 소명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이 외적 소명은 세상에 있는 직업이 다 다양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이 소명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직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업의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각각 직업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은 귀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천한 직업이다라는 직업의 귀천을 나누려는 경향성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지만 목사만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준에, 우리의 눈에 어떤 직업은 천한 직업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직업에서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천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임할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자신의 일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각자 자신의 직업, 그 직업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톱니바퀴에 이와 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직업으로 부르셔서 그 직업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나라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의사가 되보십시오. 환자는 누가 합니까? 모두가 다 음식 만드는 일을 해보세요. 다른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다 필요한 일들이고 다 필요한 직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직업으로 일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목사나 구두수성공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 특별한 과제들이 각자의 직업마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각자가 다른 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업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을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성은 기도와 말씀만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영성은 삶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영성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죠. 뿌리가 튼튼해야 이 나무가 높이 올라가고 튼튼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와 영성은 바로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영성이 있는데 그것이 직업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6시간, 10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에 불과합니다. 뿌리는 아주 튼튼하고 깊이 박혀 있는데 이 가지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나무 줄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성은요, 기도와 말씀이 뿌리가 되고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의 직업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뻗어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영성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영적인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서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자신의 분야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1인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두 번째 문제고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 성실한가? 기도와 영성의 뿌리가 되고 밑바탕이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줄기가 되어지는, 나무의 줄기가 되어지는 직업의 현장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을 두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그 일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에덴 동산 안에 두십니다.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경작하는 것이 쉬운 일일 줄 아십니까? 경작하다라는 말은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것이 농사 짓는 일이에요.
땅을 뒤집어서 땅을 갈아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농사를 지는 일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알지만 농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농사예요. 아유, 나중에 이 장사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여러분, 농사가 더 힘들어요. 농사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이 했던 농사는요, 아담이 했던 경작은요, 여러분처럼 고추 좀 심어서 내가 먹으려고, 상추 좀 심어가지고 그냥 좀 먹으려고, 이 정도 텃밭을 가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겨울에 김장 담을 때, 김장할 때 먹으려고 배추 몇 포기 심는 그 정도의 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전체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에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놀았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눈코 쓸 새 없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의 한 일들이 다 어떻게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은요, 에덴에서요, 그냥 놀고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천국 가서 편히 쉬고 편히 앉아있고 편히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펼쳐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은요, 여러분,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죠. 아담은요, 에덴에서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를 농사 짓고 경작하려면요, 아담은요, 쉬는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봄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 여름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 가을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 겨울 돼서도 그냥 땅을 놀게 하면 안 돼요. 다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 농사입니까? 에덴 동산 전체를 경작하려면요, 아담은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경작한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일도 아담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이 가장으로, 한 가정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머리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 짓는 것이 많고 많을수록, 땅이 넓을수록 여러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머리 터지고 쥐어 싸매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아담은 쉬는 시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을 또 맡기셨어요. 에덴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것, 여러분 자녀 이름 지어보셨죠? 금방 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몇 번 해보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알죠? 아담도요, 이름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설교 한 편 쓰려고 이 창작해내는 것도요, 몇 시간의 노력과 한 주 동안의 그 상고가 있어야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 한 가지가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머리가 아팠겠냐고요. 그 이름 짓는 일, 에덴을 경작하는 일, 에덴을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했던 그 일들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담에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아담이 했던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으니까 아담이 했던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일이 즐거움이고, 일이 놀이고, 하나님과 기쁘게 함께 동행하며 놀아가는 일이 놀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땅에 가시덤불을 내고, 남자는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요, 그 전까지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노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했던 일은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밥벌이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수단으로 자신의 일이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 전에 아담이 땀 안 흘렸겠습니까? 농사를 지면서 땀을 안 흘렸겠냐고요. 많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느껴졌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이 밥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회복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직업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도 출근이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일을 시작해야 되는 월요일이네. 이러면서 찡그린 인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고 일이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이지요. 즉 천국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직업에 임할 때 그것이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하기 힘듭니까? 우리의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일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일이 노동이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고 일이 고통이 된 것이고 피곤함으로 전락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다면,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영적 교제의 장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요, 일이 아니고요, 놀이동산이 됩니다.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까? 새벽 예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예배 속에,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임하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예배가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으면요, 이거보다도 괴로운 게 없어요. 이보다 더 힘든 노동이 없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아니고 일이 놀이가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찡그리고 괴로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모든 피곤함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내적 소명에는 충실하지만 외적 소명에는 형편없이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적 소명은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외적 소명은 냉랭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외적 소명은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이 내적인 소명은 또 냉랭한 성도들이 있어요. 수예배 열심히 나오고 금요예배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신의 일에는 뒷전인 성도들, 이 성도들은 자신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일도 않고 교회만 빠졌다라고.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적인 소명은 늘 뜨겁게 불타오르고 외적 소명도 늘 뜨겁게 불타올라야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만 가득합니다.
일터만 챙기고 내적 소명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내적 소명만 챙기고 자신의 외적인 소명에는 충실하지 못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받게 하시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 내적 소명에 뜨거움이 들있고, 그리고 나를 일터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라는 외적 소명까지도 뜨거운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22절은요.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전을 하나님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면에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분은, 우리를 일터로 그 직업을 갖게 하시는 분은 육신의 상전이지만 사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상전이 우리를 그 일터에 불렀지만 진짜 우리를 그 일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의 직업 소명론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각 직장의 육신의 상전을 두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의 주인이 우리의 직장의 주인, 우리 일터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요,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가림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요, 눈가림 봉사를 뜻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주인이 없을 때는요, 게으름 피우면서 일을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러한 자세를 가르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를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원뜻은요, 정신적인 정직을 뜻합니다. 꾸밈과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실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요,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자신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인구의 절반이, 로마를 구성하는 사람들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노예가 사회를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을 다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상정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라. 육신의 상정들의 말을 잘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인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대충 일하고 눈가림으로만 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이 노예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는 뜻은요, 기업의 상이라는 뜻은, 우리가 받는 기업의 상은 엄청난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상, 엄청난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뜻은요, 보수, 보답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그 일한 만큼의 보수와 일한 만큼의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할 때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로또 복권처럼 뭔가 큰 물질의 복이 나에게 떨어질 것을 바라지 말고, 충실하게 자신의 외적 소명, 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내적인 소명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과격단체의 뉴욕 테러로 여러분, 세계 무역센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비행기가 이 세계 무역센터의 이 높은 빌딩을 이렇게 부딪혔죠. 이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그 높은 건물에서 비상계단으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어떤 소방관이 이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살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 소방관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이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거기를 올라가느냐 물으니까 이 소방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is is my job.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구하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적 소명인 그 소방관의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 소방관의 마지막 모습이 나중에 발간된 9.11 메모리얼 포토북에 실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방관이란 자신의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이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소방관.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소방관을 1위로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CJ 이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윤재희 소방사가 철제 빔에 깔려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윤재희 소방사는 소방 차량 운전이 이 소방사의 임무였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임무였어요. 근데 늘 자진해서 이 화재를 진압하러 뛰어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3개월 뒤에 결혼할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석 달 뒤면 결혼할 약혼녀가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는 것이, 운전하고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임무인데 자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이 약혼녀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자꾸 운전대만 잡고 있는 것이 당신의 임무인데 왜 자꾸 불을 끄러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윤재희 소방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불 끄는 게 소방관의 일인데, 불 끄는 게 소방관의 할 일인데 내가 운전대만 붙잡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윤재희 소방관은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저는 그 윤재희 소방관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에만 있냐? 왜 교회에만 앉아있냐? 이렇게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대만 붙잡고 불 끄러 가지 않는 소방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소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이 없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고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세워가고 자신의 직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영적 소명인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소망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의 직업이 외적 소명이 아니라
밥벌이의 수단이 되어진다면 소명이 죽어있는 직업과 삶의 자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또 다른 세월호의 비극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직업은 결코 돈을 버는 밥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이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외치고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수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이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3%의 소금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97%의 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때 우리 사회는 썩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는 점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매일 고백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놀러 가는,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러 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일자리, 일터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